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목을 조르는 겁니다. 율법이 무려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너희들 못 지키지?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확 그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확 휩쓸려가지고 그럽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킵시다. 또 이랬으면 몰라요. 그러면 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갔겠죠. 우리도 유대인이 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운 내용은 그게 아닌데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이쪽으로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된 겁니다. 분열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뭔가?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죄하는 직분은 직분이죠.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서 이 교회가 잘 돌아가나 감독자의 입장으로 왔다면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분의 기초는 뭐냐면 옛날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 주셨던 그 법, 그 율법 조문,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했다고요. 당신은 이 죄에 걸립니다. 당신은 이 법에 걸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죄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 복잡한 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면서 비교하기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나? 나도 사도인데 나는 먹으로 쓴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아니다. 먹으로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으며 그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고린도에까지 와 복음을 전했다. 나는 내가 가진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기를 잉크로 써서 추천서를 가져와 그 정죄의 직분을 행한 사람들과 영의 직분을 가진 나를 비교해 본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영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결과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는 분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일치된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으니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이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란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생명의 향기다. 사람을 살려내는 향기. 마찬가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편지를 다시 설명하기를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들 이 인간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 새긴 것이다. 그 마음의 비석에 새긴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금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열되었던 교회가 다시 한 마음 되고 일치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은 먹으로 또 돌판에 새긴 것,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을 어디에?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기를 원한다. 그들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한다. 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은 교육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에 이 법이 새겨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신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판에 이것이 새겨져 그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겨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판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부동한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것이 뜻하는 내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계속해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고 계시죠?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려면 몇 번 외워봐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하여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장 22절, 23절 다음에 나오는 2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즉, 육체와 함께라고 표현됐지만 육체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까? 그 말 그대로 하느라고 참 일부러 고행하는 사람들은 보면 안타까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주장하는 정욕과 탐심을, 그 죄악된 영을, 그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박을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박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박았느니랍니다. 이미 박은 사람들, 이미 다 완결지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성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죠. 제일 처음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하나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에 들었던 고린도서 2장 말씀에도 생명의 향기란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배워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언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때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 구절 한 구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암송하시겠지만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외워보실까요? 스크린 보지 마시고 스크린을 잠깐 끌 수도 없고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외우셨네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드시 암송해야지. 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해 주셨나?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17절이 이 16절을 보강해 줍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뭔가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작게 물어보니까 작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면 오늘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여한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미처 몰라서 인간의 역사를 끝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미련두면 안 됩니다. 다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남겨진 일이 있는데, 이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거 천국에서 하나도 쓸데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내시면은 그냥 공중 바라보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나 예수님만 고대하면 됩니다. 그 구원을 확신케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먼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염려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왜 사랑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각박한 줄 아십니까? 왜 용서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보장이 지금 희미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용을 베풉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나타내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항상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편지는 말 아닙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이 메시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보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편지가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지가 되었으니, 편지를 받아서 이제 새겨 넣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편지를 못 받은 사람에게 나아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편지는 전달이 되어야 드디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지 전달인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지혜를, 이 영생의 지혜를, 이 진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깨닫고 그들도 하늘의 지혜를, 이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참 효과적이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참 적나라하게 표현하셨는데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전도는 미련합니까? 전도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미련해요.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일수록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것도 사실 점잖은 표현이에요. 전도는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왜 무식한 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지금 해결을 못 받는데 무슨 놈의 천국?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판이라고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 지금 아파 죽겠는데 몸이. 몸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무슨 영혼의 구원? 그걸 어떻게 아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라고요? 하늘 보니 파란 하늘하고 구름밖에 없는데, 도통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심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어쩌라고요? 관심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편지 전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활짝 열 수 있는 좀 이 시대의 문화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려고 해요. 맞습니다. 유용해요. 필요합니다. 우회해서 가는 것 그것도 소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효과적인가만 생각하지 전도의 방법만 자꾸 생각하지 전도의 이 본질을 놓친다고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떨어집니다. 당신이나 나나 죄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지옥행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편지잖아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편지의 내용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라는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그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 미련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 미련한 방법이지만 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생긴다.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회하는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어떤 문화의 옷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 순서로 이 전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면 되고 우리는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가슴판에 새긴 사람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더니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신자 대상들 다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어요? 항상 갖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고 제 얼굴을 뻔히 보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하시고, 이름 적으시고, 제가 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카드에 이름 적으셔서 똑같은 거 2장 쭉 찢어가지고, 한 장은 여러분 성경책에 넣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한 장은 저를 주십시오. 전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가까이 있어서 만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통해 그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하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편지를 잘 전해줄 것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된 직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그 메시지를 전해주므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에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영어로 크리스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불림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일단의 무리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하다가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이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 처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장로교회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예루살렘 말고 타 지역에서 세워진 체험 교회였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목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나바가 이제 파송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바나바는 어떤 분이었어요? 바나바는 믿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착한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인격과 신앙과 삶이 구비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가르치고 삶도 보여주고 하니까 이방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점점 변화받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삶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볼 때 저 사람 달라지네 점점, 이런 걸 느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놀랍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달라졌네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 믿고 달라졌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 말이에요. 달라진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 그래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이거는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야, 뭐 특별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사는 자들이다. 왜 저렇게 사느냐? 뭐 자기만 사느냐? 세상에 섞여서 적당히 죄 짓지 혼자 고상하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름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보면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아무나에게 붙여준 게 아니에요. 너무나 헌신된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은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통일하고 정복한 정복왕이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알렉산더 군대의 어떤
사람이 똑같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알렉산더는 거짓말쟁이, 도둑놈, 사기꾼 하면은 알렉산더의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꾸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알렉산더가 적잖게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이름을 똑같이 가진 내 부하가 자꾸만 행실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여보게,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그랬더니, 예, 보니까 진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행실이 안 좋은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내 이름에 부끄럽게 내가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 하면서 알렉산더가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이름이 좋으면 당신 행실을 오늘부터 바꿔. 아니면은 행실을 바꿀 수 없으면 당신 이름을 바꿔. 이름을 개똥이로 하든지 바꿔. 알렉산더 나와 똑같은 이름 쓸 수 없어.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문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살든지 아니면 못 살겠으면 우리는 그 이름 명패를 띄워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완전히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은 오바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마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생각을 알고 오바마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오바마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처럼 산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세리장인 삭개오였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그는 세리장으로 돈을 많이 번 부자였는데 항상 돈 욕심이 많아갖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질 않아. 평생 한번 남을 구제해보지도 않았어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혼자 외로이 쓸쓸히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가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믿으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소유의, 예수님 만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가서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강탈한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절반, 내 재산의 절반, 돈 한 푼도 남에게 베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재산을 절반 뚝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재산 바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에 집착했던 것은, 돈은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돈은 내 전부라고 생각했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내 기쁨이요, 내 만족이요, 돈이 곧 자기의 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자기의 신이었던 돈을 이제는 박차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합니다. 남의 거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사배 갖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여러분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삭개오처럼 전부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쾌락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 잡으려고 눈만 뜨면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다는 건 그거를 내차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채우는 사람, 삭개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야.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건 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채우는 거예요. 아직까지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명예고 내 가족이고 내 식구고 내 자식이고 내 돈 버는 것, 내 사업장, 아직까지 이런 것이 내 전부인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교인은 되지만은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추종자,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크리스찬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크리스찬은 가장 베이직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지식으로 마음속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오세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목사님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다 목사인지 압니까? 이 자유주의에 빠진 목사들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는 신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은 왜 고백하느냐? 사도신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걸 자꾸 고백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그게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건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습니다. 세례식을 오늘 베풀었어요. 입교도 하고. 예라고 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꽁하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외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바로 이게, 그래서 세례도 하고 교회에서 또 세례가 기초지만은 안수 집사, 권사, 직분을 세울 때 다 서약 다시 합니다. 다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거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다 믿는, 우리 신앙들이 다 훌륭한 여러분들이시니까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시면.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지식으로 믿는 걸 말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우리 이제 내년에 3월이나 4월, 3월 말이죠. 우리 성지순례 가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다 가서 보시게 되실 텐데요. 2000년 전에 그 흔적하고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2000년 전에 걸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주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에서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만 믿어서도 안 돼요. 지금 그 예수님은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지금 이제 끝나고 할 텐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그거 감질나게 뭐 포도즙 조금 마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마심으로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이게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생명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내게 정말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흐르고 하는 이걸 믿는 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크리스찬이냐 예수 믿느냐 할 때 예라고 하면은 적어도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네가 믿으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너는 왜 밤낮 그 예수님을 못 믿고 의지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믿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폐 찬송으로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넘쳐나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예수를 믿어야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믿는 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붙들면 돼요. 이제 그 주님 붙들면 돼요. 크리스찬들 바로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힘을 받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더글러스 베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를 닮는 사람 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명칭을 이렇게 불러주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 간판만 내걸어도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간판 걸면 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한국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개독교. 왜 개독교인지를 모르겠어요. 개 같은 자들이 다닌다고 그런 이게 제가 강단이니까 말을 조심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대놓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왜 그렇게 물론 그 저급한 인간들이 그냥 까불고 있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좋았던 신앙의 전통과 삶의 행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크레딧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인도는 뭐 힌두교가 한 8억, 10억 정도 다 힌두교도들이니까 만약 간디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면 인도는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 크리스찬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이라고, 산상수훈. 그 말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정치인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은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닮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 뭐 찾아보면 나와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영국 유학 시절에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하숙집 여주인이 인도 가난한 청년을 굉장히 구박했죠.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신앙은 가르치면서도 얼마나 구박을 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간디가 이를 갈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저렇게 독종 악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앞서가시는 주님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 보여주시고 예수님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따라가기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신앙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름만 걸친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 자들이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과연 세상과 다른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있냐? 목사인 나부터가 세상과 다른 것은 몇 가지 딱 있어요. 저는 술, 담배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는 도박,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려고 안 합니다.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유흥가 사람들 저 흥청망청 돌아다니고 안 합니다. 이거에 이거 됐으니 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게 이게 다예요, 다. 그 다음은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뭐 물론 또 하나 더 있어요. 전 식당에 가면 기도해요. 꼭 기도해, 밥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많겠지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너 때문에 뭔가가 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회가 희망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는 버려진 자식이지만 너라도 좀 똑바로 해서 나라를 좀 살려내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외침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똑같이 하지 않고 싫은 소리 듣고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질서 지키고 법 지키고 세금 똑바로 내고,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것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귀한 직책이에요. 천사도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귀한 직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직책을 받았습니다. 다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때문에 이 미국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 오바마가 이 나라 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이든 부통령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의인 10사람,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 살릴 겁니다.
우리 사회 살릴 수 있어요. 가정 살릴 수, 이 한인타운 살릴 수 있어요.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4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먹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에 입구자가 3개 들어있는 암이라는 한자를 보기만 하여도 과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이 뱃속에 있으면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걸린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물이 아니라 몸의 각 기관의 세포가 원하는 비타민C, 비타민 B, 아연, 크롬,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등의 잘 배합된 아미노산 등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받으면 세포는 완벽한 작동을 합니다. 즉 위장을 움직이는 세포와 소장, 대장, 췌장 등과 심장, 혈관, 혈액 등을 관리하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그 영양분을 먹고 세포가 힘이 나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세포가 원하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영양이 부족한 부분은 질병 또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은 혈액을 만들어주는 세포의 영양실조로 인하여 혈액이 부족해서 간과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양쪽 골반에서 골수가 빠져나가게 되므로 자궁이 차가워져서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포가 원하는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자신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몸의 각 기관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하여 혈액이 탁하여지고 어혈이 생기게 되면서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매일 먹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으면 이 음식은 허수아비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질병을 없앨 수 있는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는 말은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몸에 생기는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뿐 아니라 몸의 세포에 압박을 주는 것은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공해, 중금속 또는 노폐물들이 계속적으로 몸의 세포를 공격하면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이로 인하여 자율신경과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세포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소를 더욱 원하게 되는데 이때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능 저하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윗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낸 방법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지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아는 김환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심심하신 주, 오심심하신 주, 내 너를
지키시리라.